솔로몬의 죄가 자라니까 그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가 계속 자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도 자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그의 회초리는 외부에 있지 않고 그 나라 안에 있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26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는 어떤 출신이나 배경, 지파, 가족을 먼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먼저 소개를 하는데 여로보암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의 신하. 옛날 개역 성경 보면 솔로몬의 신복.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고 솔로몬의 신뢰를 받던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그러나 그를 대적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남쪽에서 하닷이, 북쪽에서 르신이 솔로몬을 쳤죠. 하나님이 치게 하셨죠. 지금 이 일에 비해서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복이 배신하고 대적한, 그가 얼마나 이 여로보암을 신뢰했는가. 28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건축 사업에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일의 감독으로 여로보암을 세울 정도로 솔로몬은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보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를 신뢰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이 건축 사업에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이제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향한 회초리를 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자리, 거기에다가. 근데 자기가 그를 감독자로 세웠어요. 자기가 스스로 범죄한 것 같이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을 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세울 때는 그가 나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거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해를 입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어느 날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길을 가는데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여로보암을 보자마자 찢는 것이죠. 12조각으로 찢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실물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으시죠.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범죄한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라서 돌아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돌이키니까 옷이 쫙 찢어지죠. 그 찢어진 옷을 보면서 사무엘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옷처럼 하나님이 왕에게서 이 나라를 찢어서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이 나라를 줄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히야 선지자도
자기가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베냐민을 포함한 한 지파 같은 유다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신다는 메시지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찢어서 그 신하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33절 말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그 범죄의 시작은 솔로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범죄가, 그 우상숭배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어서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솔로몬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온 나라가 다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가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 그 간음 사건, 그게 큽니다.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총평하실 때 그는 정직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는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직하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눈에 불을 켜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구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했는데 자꾸만 다윗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게 언약입니다. 다윗은 잘한 것이 없지만, 솔로몬은 잘한 것이 없지만 정직한 종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너의 평생에는 내가 나라를 찢는 그 아픔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어떤 구실을 찾아서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실, 그 이유, 그 빌미,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등불,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 그 뜨거운 사랑, 어떤 누군가의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등불이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징계와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은혜의 메시지를 거기에 넣어주셨습니다. 39절 보면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이건 징계죠. 근데 그 징계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케 하려고, 순종케 하려고, 아버지를 버렸는데 아버지를 버리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 생명을 잃지 않게 하려고 잠깐 징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그건 잠깐 징계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진 않는다. 여기서 괴롭게 할 것이나, 이 괴롭다라는 말은 낮추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낮추도록, 낮아지도록,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잠깐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위한 은혜의 약속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또한 이 명령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순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냥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언약 백성으로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쓰고 버릴 그런 회초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의 집을 칠 거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또한 그가 치는 다윗의 집의 언약 안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누구를 쳤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쳤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일회성, 소모품으로 보시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회초리로 잠깐 쓰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보실 때 누구든지 진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잘못할 때 애굽을 들어 쓰시죠. 애굽을 들어 치시죠. 이사야에서 애굽은 내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은 내 아들이요 내 자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야의 이 말씀을 바꿔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신복, 신뢰받는 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대적하게 하셨습니까? 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복, 신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춤형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에 혈안되어 있었습니까? 40절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그때 그가 혈안되어 있는 것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죄를 찾고 자기 죄를 죽이려고 해도 모자른 시간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다시 말해 솔로몬의 칼이 어디에서 또 자랍니까? 애굽에서 자라게 됐죠. 그의 평생에 애굽을 사랑했고 애굽의 여인을 사랑했고 애굽의 병거를 사랑했고 애굽의 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의 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 열왕기서는 더 이상 솔로몬이 배역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더 이상 그의 업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부여받고서 그 큰 축복을 받고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세상을 호령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인생이었는가. 솔로몬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도 결국 우리 인생의 날들이 이제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곧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가 많이 가졌지만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보다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작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지혜가 작고 그보다 부가 작고 그보다 권력이 작고 모든 면에서 작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몸이 약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재물이 적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신앙생활 늦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받은 것은 작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 쫓아갈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죄가 발견된다면 그 죄를 찾아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인간은, 참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배은망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깊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누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귀한 칭찬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